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 이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분명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 조건은 이겨야 된다. 또한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귀 있는 자가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곧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면 첫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된 거지.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어진 거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둘째 사망, 영란, 멸망을 받게 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상황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시대. 이건 수없이 들었고 또한 보았고 알고 있는 사실의 모습 속에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태초가 존재해야 된다. 또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가 되어져야만 창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어찌 보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것을 첫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 아닌가 싶어요. 아담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아담을 호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첫 사람이라는 그 아담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라는 그 전제 속에서 창조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창조된 나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내가 창조된 것과 이게 어찌 보면은 혼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 창조되어진 나인가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자손의 모습으로 내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당연히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은 거의 다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 성경책을 모토로 갖고 있는 모든 교회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이 존재해야 될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냥 있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 있음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그 모습과도 같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졌고 정말 지식이라는 것을 갖지 못한 그 상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생활 속에서 그 나라는 나 위에 그 지식의 모습들이 쌓여지게 되어지지요. 그 지식이 쌓여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는 내가 그 지식과 하나가 되어진 그 존재로 나라는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것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를 형성해 가고 있던 거예요. 나라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자라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그 생각들을 안 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또 성경 공부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며 그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그걸 빼놓고 교회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 어찌보면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의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성장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태초 없음이 존재해야만 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고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고의 모습 속에 없는 우리에게 있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는 나에게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있음을 나에게 넣어주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나에게 엄습해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생명이 없는데 무슨 사망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사망이 필요하게 된 거지. 우리는 원래 그냥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넣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들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의 존재적인 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처음인 거예요. 완전한 처음. 우리 나는 처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론적인 그 존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조차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조차도 없는 우리 존재론적인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더 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 지으시기 전에 이미 사람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나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사회 같은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 그 예수가 시작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지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수고하면 되는데 그게 어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도 아니지요.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값없이 주는 것,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값없이 주는 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받는 그것이 무슨 은혜예요? 대가지. 우린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다. 먼저 나가고 있는 그들을 뒤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한다. 이게 교회고, 뭐 이거 외에 뭐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목사가 되어진 그 모두가 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권장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그 예수가 모든 것의 처음인 거예요. 존재가 처음인 겁니다. 그 아담이 첫사람, 그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그 한 사람, 그 첫사람, 이걸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 그 첫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하여 되어지게 되어진 그 존재, 그 존재가 그 첫사람, 그게 누구다? 그게 예수. 이걸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로 인해 말을 듣고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처음이면 또 그분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에 끼어들 수도 없는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뭘 알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정말 이거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과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육신을 갖고 온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 속에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그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뭘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그냥 벗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존재론적인 영원한 존재이지, 영원한 존재,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돼. 11절에 말씀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걸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뭐다?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오신 존재지요. 함께하고 있는 존재지요. 그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뭐가 오면?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 보혜사가 내게 오게 되어진 자만이 이 말씀이 의도한 대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그걸 알아듣게 되어진 자는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말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그분이 행동으로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7일 창조, 그 7일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지, 뭐 행동으로 뭐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의 그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모습 속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분이 나에게 그 살아계신 그 진리의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모습 속에, 또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가 이거다. 내가 너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할 거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는 없어질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인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에 내가 구원 준다, 내가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말은 완전한 겁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불완전한 언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하나님, 그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 또한 완전한 언어, 완전한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 또한 완전한 말이요, 거기에 더 이상 보태고 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내가 감히 사용하니까 불완전한 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거기다 보태야 된다는 그러한 이 사고를 갖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이것은 다시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 말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갖고 있던 그 예수는 죽고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야, 이게 이런 말이었어? 아, 이게 저런 말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비로소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환난과 궁핍이 내 삶 속에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 참 이상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지금 라오디아 서머나 교회 사자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한 궁핍한 그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이 사람은 지금 부유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지금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 정말 너는,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긍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영혼이 이 사람이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너가 지금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 내용일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고 있는 자라는 거지요. 듣고 있는데 이제 그는 자기가 먹은 것을 내뱉어야 돼요. 자기가 먹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유하다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많은 것을 수입을 가졌어요. 수입을 가졌는데 이것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았다면 그 깨달음 받은 그것을 증거,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분명히 서머나 교회 사자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어요.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사자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준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사탄의 회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반대적인 모습 속에 하고 있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판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얘기해 본다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생활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사자는 그것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세상 교회들처럼 타협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다. 오로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 그가 교회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문 닫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존속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 형식과 또 헌금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수납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고 그걸 옳게 가르쳐야 될 그 모습인데 그걸 옳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사자가 그런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도 온전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계속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온전하게 전해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 남겨두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어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이 전해졌어야 될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고난이라는 그 모습이 그냥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고난인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해서 고난이 아니라 그냥 진리와 비진리의 그 존재 그 모습이 이게 서로의 핍박의 존재가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이게 당연지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너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 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만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저거? 너 이단 아니야? 라는 그 생각으로 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얘기해주면 그걸 수답하는 그들은 맞아라고 되어지지만 자신의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배워온 그 상태로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거부감이 생기고 그를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지사 속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다. 네가 뭘 해서 고난이 아니라 내 것이 내게 존재하면 그게 고난이 되는 거다.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볼시오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똑같은 말입니다. 뭐 낱말이 길어서 틀린 말 같지만 전자적인 그 모습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그 모습이 뭐 구약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게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를 하지요. 우리들은 식물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고기 주지 말고 식물만 줘라. 열흘 동안 그 식물만 주어 시험하게 하라. 이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물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모든 것들이 다 나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말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지사 속에 내가 고난의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10일의 환난이라는 그 모습 또한 나의 존재적인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 거부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 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향해서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틀린 것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쫓아가든지 반대하든지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다름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과는 완전한 틀린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 믿음입니다. 충성이라는 그 언어가 믿음이라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함. 죽도록이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줘. 그게 생명의 관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의 핍박의 존재가 되는 거고, 환난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게 고난의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그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생명의 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것이 내게 존재할 때에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세상 속에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기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너희는, 서구나 교회에게 그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듣고 있는 너희라면 이게 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충성하라, 뭐하라가 아니라 정말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면 그게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는 그것이 되는 거다.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연히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된 거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셨어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100% 확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플러스 될 어떠한 것도 없어요. 플러스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그냥 신앙인 거예요.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생각을 다 빼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뭐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신을 표현할 때도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셔요. 성령을 표현할 때도 그 성령을 표현하고, 또한 여기 생명의 관을 표현할 때도 그 생명의 관, 그 생명,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속에서는 그 관사가 붙어 있는 곳이 별로 없지만 모든 것이 관사가 붙어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것, 말씀해 놓으신 그것,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빠지는 그 모습은 수백 가지인 거예요. 목사들마다 틀려요. 또한 듣고 있는 나에게 들어와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내 나름대로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신앙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시작이 되었다면 이 말씀들이 달리 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배워지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뭐 그게 나를 어찌 구원합니까? 그 나라 속에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영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그걸 받으려 하는 그 모습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담대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